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날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이야기하자면은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각 짐승들, 모든 다른 생명체를 만드신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셋인데 셋을 낳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은 성경 전체가 그냥 쫙 뚫려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들 누구 위해 살아요? 무슨 예수 위해 산다고 그러지만 누구 위해 살아요? 새끼 위해서 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매달려서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도 포기해요? 못하셔요?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랬는데, 우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복수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몇 분?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고민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고민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이 누구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지으셨는데, 짓자마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죠. 그리고 얼마나 속을 쓰게 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 신약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조롱까지 해요. 너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 믿을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우리 같으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서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들까 말까 고민하셨다는 것이 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무지무지하게 속을 썩으셔요. 그 속을 썩을 것과 말 건가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드셨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타락을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3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토록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들이 사는 곳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주시면서 내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오로지 하나만, 뭐만? 선악과만. 근데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생명나무는 먹는 나무예요? 먹지 못하는 나무예요? 먹는 나무예요. 근데 인류가 타락한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타락한 장소도 제발은 몰라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었고 하나님은 선악과만을 금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요?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어요. 뭘 더했어요? 예? 동산 모두의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디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뭐 했어요? 더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뭐 했어요?
더했어요. 2번 더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뭐 했어요? 빼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키라고 해요. 순종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여전히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따먹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란 말이죠. 자, 죄를 원어상으로는 이 관역인데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또는 관역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 쏘는 것이 죄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죄예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바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을 향해 쏜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근데 뭐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옛사람 위해서 살아요? 새사람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요? 세상을 향해 살아요? 예. 관역 자체를 잘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은 죽음이다. 그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게 12절이에요. 근데 15절에서 하나님은 누굴 보낼 것을 약속하셔요?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예,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여자의 후손 보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네, 사단을 말하죠. 사단의 머리를 언제 상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깹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빨로 물은 거나 같아요.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독사한테 물리면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사단에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어요? 누구기 때문에? 아니, 누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땅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함께 했다 떠났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은 처녀의 몸으로 낳았지만 처녀는 애 못 낳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낳았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처녀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가 심었으니까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여자는 애 못 낳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즉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12절에서 죄 진 것을 확인하시고 15절에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으면은 창세기 끝날 때쯤에도 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질질 끌다가 말라기서 끝나고 몇 년 지났어요? 400년 동안 지나요. 그때를 뭐라고 부르더라? 암흑기. 왜 암흑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암흑기예요. 근데 빛은 두 가지죠. 태양 같은 자연의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비춰요? 하나님이 비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비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바람에 어둠이 돼버렸죠.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 암흑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바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구? 예수님. 그럼 어둠은 누구? 어둠은 누구? 세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본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졌으니까 마귀의 종이 됐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혼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췄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몽땅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둠의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캄캄한 어둠이 400년이었다. 그러니까 어둠이 길면은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어둠이 길게 있었던 것은 바로 새벽이 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이제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뭐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자, 우리의 수명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누가 함께 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럼 육체로 오신 것은 왜 육체로 오셨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머리를 깨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를 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웠던 것은 뭐예요? 죽음 뒤가 뭐였어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잔다. 그럼 어디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려 왔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또 성령께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고, 또 부활해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방금 읽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떠나셨던 성령님을 다시 오시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확실하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가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일단은 요한복음까지 그렇지만 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지서를 잘 안 봅니다만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3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썩은 무화과, 그래서 이들은 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그 좋은 무화과로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좋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가 끝날 때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냈어요? 더럽혔어요? 더럽혔어요. 그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이거를 좀 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란 말이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종이 돼가지고 포로가 돼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해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해낸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자,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저는 다르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본래의 하나님의 이름답게 회복시키겠다. 그게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었죠? 돌아오는 게 70년. 근데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멸망하죠? 보스 왕 누구? 고레스에게 멸망해요. 근데 고레스가 환갑이 되던 해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럼 70년 전에 멸망한 조그만 나라 유다를 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멸망한 조그만 나라예요. 변방에 있는. 지금 그 바벨론의 그 나라를 도로 이제 했는데 126도인가 그렇죠. 그게 전부 조그만 나라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126개 도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근데 그거를 고넬료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가지고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다. 그 여기서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죠? 예,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불가능한 약속을 믿게 해주셨어요. 뭐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을 믿게 해주셨는데,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또 약속하러 오셨어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호와는 무슨 뜻?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다. 이 두 이름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름으로 약속을 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들이 믿은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렇게 꼭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나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했다.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뒀다.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셨어요? 예? 성령은 언제 오셔요? 오순절에 오셔요.
언제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언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정결케 한데, 여기서 물을 맑은 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물로 씻어져요? 그래서 표범의 무늬를, 얼룩무늬를 씻을 수 있다 없다? 네. 검둥이의 검은 것을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의 더러움도 씻을 수도 없다. 근데 맑은 물을 씻어요? 불가능하죠. 뭘로 씻어요? 죄는 뭘로 씻어요? 죄는 피로 씻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모형이고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피를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나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먼저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갖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면서 아울러 굳어진 단단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이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죠?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고 돌이키죠. 그래서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한다 그랬는데, 조상에게 준 땅이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전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뭐를 예표해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위해서 조상에게 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죠? 그럼 부활하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땅, 그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600년 후에 그 땅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땅, 그럼 아브라함 뭐 했어요? 받은 땅,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천국을 우리가 믿으면은 천국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룩하신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단 말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니까 우리가 끝에 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마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고, 또 그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해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일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왜 여기서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뭘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신 거라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됐다. 이것이 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갔다가 저녁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꽤 가깝습니다. 네. 자, 19절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마귀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았죠. 예. 성령은 아까 읽은 것처럼 오순절에 오셔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사시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가 와요? 그가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누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겠어요? 전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거 설득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한 번 믿으면 목숨 걸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눈을 보라리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설득을 했어요.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오신다고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도마 선교사를 그렇게 골탕을 먹이셨는지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후 하고 숨을 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어디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거기 없어요. 근데 아까 6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했었으니까 성령이 떠났죠.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후하고 불어 넣으셨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셨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창세기 2장 7절을 그때 성령 받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렇죠? 어디로 가라? 실로암에 가라. 근데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럼 실로암 물은 어디에서 바깥에서 흘러 들어왔거든요. 성 안으로. 성 밖에 어디에서 흘러 들어갔죠? 예, 기혼샘. 근데 이 기혼샘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자기 노새에 태워서 어디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기혼샘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혼샘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혼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실로암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이. 그럼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자 성령님은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누구? 성령. 그래서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왜? 메시아니까 이제 왕이 돼서 로마 처부수고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외쳤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왜?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은 하나님이죠. 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은 없어도 나라가 되죠. 주권과 백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도 주권을 빼앗겼을 때 망했지 거죠. 지금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나그네란 말이죠. 그렇지만 주권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황당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이 예수를 진짜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이후로 제자들이 생겨나고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똑똑해서 큰 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러고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오겠다 그랬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함께 있는다고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 안에 거기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름이 정말 많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몸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예?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 가슴 안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그 기둥이 하나는 보아스, 능력이고 하나는 약인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근데 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무 초라하잖아요. 또 더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편안하게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